전기가 흐르는 물체와 흐르지 않는 물체를 도체 그리고 부도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도체와 부도체. 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물체를 말하고 부도체는 아니부자에서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체. 뭐 나무 전기가 흐르지 않겠죠. 물이 적시지 않는 한. 그리고 돌,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부도체에 해당되고, 도체는 쇳덩어리, 뭐 동, 신주 또는 뭐 은, 또 금 이런 것들이 쇠붙이들, 전기가 흐르는 도체들이라고 봅니다. 네, 자꾸 주의 집중하라는 신호로 알아듣고요. 예, 그러나 산업화 이후에 중간 매체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도체.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 중간 매체를 반도체다. 이 반도체는 활용되는 영역이 너무 많죠. 우리의 시계, 우리의 휴대폰, 우리의 컴퓨터, 우리의 자동차, 우리의 비행기, 우리의 전자기기, 모든 것에 아마 일상화된 모든 현대 기기들의 반도체가 다 들어있어요. 반도체에 권위 있는 기업은 삼성이죠. 도체와 반도체, 부도체, 어떤 흐름,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 않기도 한다는 이 개념, 여기에 반도체가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는 중간 매체로 소개되는 건데요. 사람도 이게 도체와 부도체 관계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는 그 영향력이 전혀 흐르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만남이에요? 도체와 부도체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전혀 영향을 입지 않아요. 그런데 도체와 도체 관계, 영향이 아주 그대로 흘러가는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영향력이 그대로 가르치는 교실도 없이, 교사도 없이, 교훈도 없이 그대로 흘러가요. 이런 관계가 있더라. 우리는 일찍이 히스기야 왕의 아름다운 믿음을 다윗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이요, 그의 므낫세 아들한테 전혀 안 흘러가요. 이 도체와 부도체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 므낫세와 오늘 본문의 아몬, 남쪽 유다의 15번째 왕이었던 아몬 왕 사이에는 뭐 가르치는 영향력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교실도 없이 교훈도 없이 그대로 흘러가요. 도대체 무슨 원리가 있길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는데요. 아몬 왕에 대해서, 남쪽 유다 국가의 15번째 왕입니다. 아몬 왕은 22살의 왕이 돼서 2년 정치, 아버지는 55년을 했지만 아들은 2년만 하고 말아요. 짧은 정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므낫세의 악한 행위를 다 답습했던 왕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모든 일들을 아몬 왕이 그대로 영향을 입었고, 그가 우상 숭배하고 우상들을 경배하며 예배했던 모든 행위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배워요. 그리고 조상적부터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던 그 일들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내버려 칩니다. 하나님을 내동댕이 쳐버려요.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은 이 아몬왕을 평가하기를 아버지 므낫세처럼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제사장적 관점으로 쓰여진 역대하 33장 23절에 보면 이 아몬왕을 평가할 때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 교만하고 더 범죄가 컸다라고 평가를 해요. 2년밖에 정치 안 했는데도 짧은 기간에도 그는 범죄를 더 크게 저지를 수 있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요 그의 사랑하고 신뢰했던 신하에 의해서 궁중에서 거세당해서 죽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 일대로 남쪽 유다가 왕통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요. 우리 이 아몬 왕을 척결한 신하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응징해서 그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에게 왕위를 올려놓고 다윗의 왕통을 이어지게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과 끝이에요. 요시야는 위대한 왕이 되거든요. 네,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요. 참 그렇게 악한 왕에게서 요시야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나올 수 있느냐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위대한 왕이 세워집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진리 3가지를 빨리 아우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빼놓고 다른 말씀을 하면 아전인수 해석이 되기 때문에 본 메시지를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가장 먼저는 진짜 효도는 무엇인가? 자신의 부모에게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부모님의 말만 잘 듣고 부모님이 살아간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효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아몬 왕은 아버지의 모든 삶을 카피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간 대로, 아버지가 말한 대로, 아버지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답습했어요. 아마 그게 부모의 그 행위대로 살아간 대로 하는 것이 효도라면 아몬 왕 같은 효도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복사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성경은 진정한 효도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복사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죠. 소위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진짜 효도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거기서 전제가 뭐예요? 대전제가 주 안에서. 우린 주 안에서 부모와 상관될 때 참 효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계속 있어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 부모가 믿지 않으면 우리 부모를 계속해서 사랑의 오솔리티, 사랑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부모에게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나가자고, 교회 좀 나가자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부모님이요 자식의 성화 때문에 예수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시골 출신인데요. 시골에 참 놀랍게도 그렇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장하고 나서 보니까 다 자녀들이 객지에 나갔다가 예수를 접하는 거예요. 도시에 가서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시골에 있는 그 강팍한 부모들을 구원시키는데요. 자녀들의 그 사랑의 권위를 가지고 부모들이 다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시골이 거의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 안에서 효자들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자녀는요, 솔리티가 있어요. 예,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주 안에 있으면 부모를 천국 가게 합니다. 보세요. 인생은 잠깐이죠. 불끝에 매달린 이슬 같은 존재예요. 잠깐 살아가는 긴 것 같아도 100년을 산다고 해도 지나간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요. 근데 우리의 생은 영원한데요. 그 영혼을 지옥으로 가서 영원할 거냐? 아니면 천국 가서 영원할 거냐? 근데 이 결정적인 요소가 천국을 가는데 내 자녀 때문에 천국 간다면 이거보다 더 큰 효자가 어디 있어요? 이 자녀는 효자 중에 효자죠. 내가 자녀 잘 둔 덕에 내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됐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이 진정한 효도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죄값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죄의 끝은 심판이라는 의식, 이게 성도의 의식으로 한켠에 자리 잡지 않으면요, 성도는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될 것이 없어요. 죄의 끝은 심판이다. 아몬 왕은요, 죄를 짓고도 아버지 므낫세는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 가서 고개를 푹 숙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회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겸손히 찾아온 거예요.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하나님을 찾아버린 거예요. 이게 므낫세의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아몬은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고개를 쳐들고 막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던 신뢰하던 신하에 의해서 칼 맞아 죽어요. 뭐 죄값은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의식, 죄는 죄 가운데 고집이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게 사람을 통해서 받든 어떤 천재지변을 통해 받든 하나님의 심판은 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몬 왕이 척살되면서, 신하에 의해서 척살되면서 남쪽 유다 나라에 한 번은 굉장히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왜? 북왕조의 사이클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북왕조는 뭐예요? 적어도 19명의 왕들 가운데에서 9번의 왕조가 교체되고 칼 맞아서 죽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북왕조였거든요. 그것은 신하들이 왕을 죽이는 역사가 계속 반복됐던 악순환의 역사가 북왕조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 나라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속 연쇄고리가 끊어지지가 않다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몬 왕 때 유일하게 척살을 당합니다. 신하에 의해서. 북왕조의 DNA가 흘러온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윗 왕조,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다윗 왕조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뿐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구나 하는 역사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근데요, 아직 남쪽 유다 국민들이 다윗 왕조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조종해요? 하나님이 조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 왕을 죽인 신하들을 척살함으로,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 왕의 아들인 요시야 왕을 왕통을 다시 연결시켜서 끊어졌다가도 이어지게 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될 것 같아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끊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믿을 게 못 돼요. 전 참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얼마나 세우게 하는지 몰라요.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내 끈이 되고요,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내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는 이 개념이 저를 얼마나 살게 하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오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다. 내 속에서 나오는 언어는 하나님이 내 속에 씨가 있다는 증거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게,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요, 말을 하다가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다는 증거가요, 말이 거칠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속에서 이파리가 나오더라도 순이 나오더라도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 속에 언어가 다듬어지지 않았거나 내 속에 행동이 다듬어지지 않았거나 자꾸 내 속에서 자꾸 불순물들이 자꾸 나온다는 말은 내 속에 불순물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욕을 했다고 쳐요. 내 속에 이미 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모든 컴퓨터는 입력된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모든 테이프는 녹음화된 것들이 다시 재생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느냐는 거예요. 전 말씀이 영원하다. 저를 얼마나 세워가는지 몰라요. 참으로 내 마음의 태도, 내 얼굴의 표정,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 하나님의 씨의 현현, 드러남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합니다. 진정한 효들은 주 안에서 죄의 값은 심판이 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만 챙겼으면 이미 설교는 끝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부부주일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원리 하나를 추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온갖 좋은 것들은 가르치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고요. 온갖 나쁜 것들은 교실도 없이, 교사도 없이, 교훈도 없이 그냥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참 이 원리가 역사에서 발견되는 원리인데요. 건강은요,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현상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건강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때 돌보지 않고 체크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이 무너진 건강은 와해되고 말아요. 좋은 것은 관리를 해야 되고, 좋은 것은 체크를 해야 되고, 좋은 것은 사랑을 줘야 크는데요. 먹는 채소들은요, 거름 주고 물 주고 막 그래도 제대로 채소를 먹기도 힘드는데, 잡초들 보세요. 물을 줘요, 거름을 줘요. 그런데 청청하게 자라요. 검푸르게 자라요. 무성하게 자라요. 안 좋은 것들은요, 그냥 자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 흐름. 여러분, 이 흐름을 누가 막아요? 오늘 이것이 부자간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데요. 뭘 타고 흘러가는지 알아요? 사랑 타고 흘러가요.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다윗 같은 믿음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전수받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이 연장된 이후에 3년 뒤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그때 당시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늦게 늦둥이로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게 므낫세예요. 왕통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됐던 므낫세. 늦게 자식을 낳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늦둥이 치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식이 없는 것처럼 늦게 태어난 이 자식에 대한 애착이 히스기야 왕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식에 대한 우상화, 자식에 대한 사랑의 집착이 너무 강하면요, 그가 욕하는 것도 이쁜 거예요. 그가 죄 짓는 것도 이쁜 거예요. 살아 숨 쉬어주는 것만도 고마운 거예요. 교육은 내일, 오늘은 그냥 있는 것을 수용해 주는 거. 이게 사랑의 극치예요. 그래서 온갖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키우면 상투를 뽑고 수염 뽑는 데잖아요. 왜? 방자해지는 거예요. 사랑 그것 하고요, 불법이 통하고, 사랑 그것 하고요, 손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는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사랑이 놀랍게도 흐르는데요. 저는 우리 이왕호 권사님 통해서 한 가지 전기 원리를 하나 배웠어요. 난 그런 줄 몰랐어요. 전기가 흐르는데, 이 도체 채널들이 세부치, 고철과 고철 간에 전기가 흐를 수 있대요. 그런데 이보다 더 잘 흐르는 이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동이랍니다. 동에서 동으로 흐르는데요. 이게 신주 그런 거 이런 거에 구리 있죠, 구리. 지금의 현재 한전에서 사용되는 전선은 다 구리로 사용됩니다. 구리에서 전기가 흐르는 게 가장 적절하게 이제 흐르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빨리 흐르고 더 온전히 흐르는 도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은선입니다. 은이에요. 은은요, 전기 닿자마자 막 바로바로 흐르고요. 전력이 100이면 100으로 이렇게 흘러갈 정도로 그렇게 전기가 민첩하게 흐르는 선이 은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선보다 더 잘 흐르는 선이 있다면 여러분 예측하고 있죠? 금이라는 거예요. 금은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요. 정말 전력을 시작한 그 전기가 그대로 흐르고 그 속도도 빠르고 전기가 그대로 연결이 돼버리는, 전기가 가장 빠르게 흐른대요. 전 부부들을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고철 부부. 고철과 고철끼리 만나서 사랑이 소통되는, 사랑은 하고 싶은데 잘 안 통해. 사랑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동철 부부가 있어요. 동철 부부. 동과 동끼리 만났어요.
이게 일상적인 한전의 흐름이죠. 이 가정에서도 볼 수 있고 저 가정에서도 볼 수 있는. 그게 은선 가정이 있어요. 은선. 이야, 참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부부. 저녁이 되면 산책을 같이 하고 손을 붙들고 웨딩 마치 하듯이. 어떤 부부, 어떤 목회자 부부를 그렇게 봤어요. 닭살 돋게 하더라고요. 은선 부부 같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 총각들도 미래의 가정을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가정은 금선 가정이 있어요. 금선 부부. 이 사람은 뭐 깨소금 부부. 깨소금이 막 아주 너무너무 고소한 가정이죠. 정말 처음 결혼한 그와 같이 첫사랑이 너무너무 계속해서 끓는 그런 가정이죠. 닭살 가정. 이런 가정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흐르는 가정, 이렇게 사랑이 소통되고 사랑이 너무너무 금술이 좋은 이 금선 가정 같은 이런 금술 좋은 이 가정을 성경은 다이렉트로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은 필요한 거지만 성경은 그대로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사랑이 잘못하면 죄악이 흐르는 선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이 흘러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모순을 봤어요. 남편이 시험 받으면요, 아내는 그대로 흘러요. 그대로 시험 돼요. 왜 서운하냐? 몰라요. 아내가 서운하대요. 그래요. 이렇게 선로가 전기가 흐르는데요. 이 부모와 자식 간에 흐르는 그 강도보다 부부와 사이에서 흐르는 그 강도가 너무 민첩해요. 부모와 자식은 간헐적인데 부부 사이에는요, 그대로 전기가 그대로 흘러요. 뭐 타고? 사랑 타고 죄가 들어와요. 아내가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아멘 안 하니까 카톡 아멘 내가 통역해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내가 시험 들면 남편이 시험 들고 남편이 시험 들면 아내가 시험 들어요. 여기 대화도 필요 없어요. 아내가 섭섭하니까 나도 섭섭한 거예요. 그냥 통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의 줄기를 타고요, 죄가 소통돼요. 사랑이 최고인 줄 알지만 사랑처럼 모순스러운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처럼 모순스러운 존재가 없어요.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랑 때문에 사고도 얼마나 많으시는지요. 여러분, 이 사랑은 정말 의인들에게만 소유되는 고유한 물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악인들도 가지고 있는 게 사랑이에요. 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사랑인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 가지고 살아요. 착한 사람들도 사랑이 있지만 악한 사람들도 사랑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도 사랑이 있지만 실패한 사람도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믿음, 소망, 사랑은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사람의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사랑은 필요해요. 사랑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사랑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미 아내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어지러 놓는 게 좋은데 아내는 치우는 게 좋아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남편은 치약을 앞에서 짜는데 아내는 뒤에서 짜는 거예요. 이러다가 부부싸움에서 이혼한 사람이 무척 있대잖아요. 사랑의 가치가 다를 뿐이에요. 사랑이 갈라졌을 뿐이에요. 애착이 있다는 얘기예요. 삶의 가치와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일치가 되지 않을 뿐이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한 사람은 이것을 좋아하고 한 사람은 저것을 좋아하면서 가치가 투쟁이 돼서 싸우는
이것이 부부의 싸움이요, 부부의 이혼이요, 부부의 살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 있죠. 사랑은 누구에게나 있다. 사랑이 없다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모두가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사랑 때문에 살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 것처럼, 그 중에 제일의 가치가 사랑인 것처럼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죄가 통하는 선로가 되고 회로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 최진실과 조성민 부부를 알아요.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로맨틱한 질문을 갖고 시작했는지 알아요? 지구촌에 우리 두 커플보다 더 사랑하는 커플이 있을까라는 로맨틱한 질문을 갖고 시작합니다. 근데 1년 남짓 지나고 나서 티격태격 싸웠어요. 그 사이에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1년이 못 갔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사랑이 1년이 못 간 그 사랑이 방향을 찾지 못한 결과 이 사랑은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채널과 회로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둘이 자살했어요. 그래서 가장 실패한 가정의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 참으로 다른 민족에 비해서 단일 민족 국가예요. 그런데도 우리 민족이요, 연합하기가 어려운 것은 민족의 특수한 고집이 있고요.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 정치연, 뭐 할 것 없이 이런 것들 저런 것들로 우리의 민족성과 함께 참으로 하나 될 수 없는 민족의 역사성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삼국시대를 지나 고려시대,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 조선시대를 지나 근대와 현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통일되고 하나 된 역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민족이 유일하게 한 번 통일된 때가 있었으니 그때가 언제였죠? 2002년도에 월드컵 때였어요. 월드컵 때 우리는 사강 신화를 썼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또 하나의 신화를 썼는데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이 유일하게 하나 되었던 한순간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축구의 월드컵의 한 민족의 한 덩어리가 되는 신화였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 됐던 이유가 뭐냐면 민족이 방향을 찾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축구공이었어요. 여러분, 이 축구공이 남편이 축구공 보니까 아내도 축구공 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축구공이라는 공이라는 볼 것이 있었던 거예요. 방향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축구공을 보는데 자식도 보는 거예요. 세대 간을 이어주는 거예요. 세대가 격차가 없어요. 이 축구공 앞에서. 우리 집도 축구공을 보는데 이웃집도 축구공을 보더라는 거예요. 이 축구공이 내 집, 네 집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축구공을 보는데 지방 사람들도 축구공을 보는 거예요. 지방색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학연, 혈연, 지연이 무색해져가는. 그래서 한 방향을 찾게 되면서 우리나라 민족이 유일하게 하나의 통일 민족을 보였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방향을 찾아야 그것이 하나 될 수 있고 부부도 하나 될 수 있고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도 이어질 수 있다는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이면 최고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사랑이 없는 부부가 없다니까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두 부부가 뭔가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랑이 방향을 못 찾았을 뿐이며 방향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릇된 방향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구공의 원리,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들은 삶 속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가지고 임시 땜방 부부의 생활을 합니다. 뭐예요? 돈을 같이 보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부부간에 같이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배워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파트 사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그 가정을 나름대로 이루어갑니다. 때로는 사업에 같이 합세해서 그 사업을 일으켜내기도 하죠. 명예 때문에 때로는 자식을 그 안에 넣고 축구공처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꿈처럼. 손자를 바라보고 살고. 그러면서 그게 마치 우리 부부 사이의 즐거움이고 낙인 줄 알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데요. 부만의 자식이라고 자식이 언제나 자식 노릇하던가요? 대학교만 들어가면 이제 남남이 돼버리고 말아요.
내 품을 떠나가 빈둥지 현상이 일어나요. 제 돈이라고 하지만 돈은 있다가도 물겁존처럼 사라지는 것이 돈이죠. 명예도 그렇고요. 사업도 잘 될 때가 있지만 그릇 될 때 가면 부부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놀라워요. 축구공이 사라진 이후에 우리 민족이 어떤 결과가 온지 알아요? 축구공이 사라진 이후에 촛불 공동체가 생겼어요. 축구공이 사라진 이후에 태극기 공동체가 생겼어요.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은 중요하지만 그 방향의 목표가 이 세상의 것이라면 이 세상의 것이 사라질 때 우리의 관계도 사라진다는 제한적인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매개가 영원한 것이라면 진리 하나만 추출을 하고 이 사이에 정말 그 변하지 않는 그 매개가 축구공을 대신할 수 있고 돈을 대신할 수 있고 자식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방향이 목표가 그것이 아니고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부부, 이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는 너무너무 축복스러운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축구공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라. 명예의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라. 사업의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라. 우리의 삶의 성공이라고 바라보고 희망처럼 살아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예수님이 누굴까요? 저는 서론에서 도체와 부도체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의 중간 매체를 반도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반도체라는 것이요. 현대 과학이 발달될수록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 반도체를 한번 참 지난 한 주간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참 이게 그리스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반도체라고 하는 이것이요. 도체와 무도체 사이를 이 전기가 흐르게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주는 매체가 되더라고요. 근데 뭘로 만드느냐면 규소라고 하는 아마 지구의 산소 다음에 가는 원소 요소인데요. 지구의 무게의 18%를 차지하는 것이 지구에 현존하고 있는 규소의 분량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규소가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뼈 이런 것들이 규소가 부족해서 칼슘이 부족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규소가 뼈의 이 견고성을 결정시켜준대요. 규소는 너무너무 필요한 건데요. 이 규소가 불순물을 합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데요. 불순물이래요. 불순물. 나는 참 여기서 우리의 현존에 참 이 규소라고 하는 이 화학 물질의 원소의 요소에 불순물이 연합해가지고 반도체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이 도체와 부도체 사이를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온도가 필요하답니다. 온도, 저온도가 되면 이 반도체는 부도체가 되고 고온이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전기가 흐르는 도체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플라스틱도 통하게 할 수 있고 다른 부도체들도 전기가 흐르게 만들고 자잘자잘하게 나누어서 전기를 흐르게 해서 모든 기계들을 흐르게 만들 수 있는 소통되게 만드는 매체가 이 반도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남편과 아내 사이, 아내와 남편 사이 소통이 안 되는 형제와 자매 사이, 자매와 자매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난 그 사이에 정말 반도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현존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살아계시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꿈틀거리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만 있다면 나는요 막힘은 뚫림이 되고 닫힘은 열림이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건 소통을 이루어지고 심판은 구원으로 이어지며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반도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부부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궁합이 안 맞아. 나는 본래 우리 남편과 안 맞아. 이러면서 운명론으로 빠지지 말고 나와 너 사이에 끝내 부단히 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둔 사랑이어야 하겠다. 이 사실만 우리가 가지고 끝까지 살면요, 승리합니다. 저는 이 승리의 살을 제 목회 현장에서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한 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너무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요. 아내는 좀 무식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는 상처 많이 받았어요. 외도도 했고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아내를 멍들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내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남편과 자기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요, 주여 저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당신 사이에, 남편과 자기 사이에 예수님을 껴놓고요, 그 예수님을 다 흔들어내는 거예요. 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한 결과예요, 아내가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한평생 남편한테 상처만 받고 남편의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의 남편이 사무제 되는 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죽었는데도요, 끌고 오는데 사한 사람이 끌고 올 수도 없었던 그 남편의 강팍한 콧뚜레가 죽었는데도요, 남편을 끌고 오는데, 야,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끌고 와요. 사무제 지나고 나서 교회 와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아내 어디 앉았어요? 신앙의 이대를 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자리에 앉았거든요. 우리 김영순 권사님 바로 옆자리, 기도석 자리, 이 자리에 꼭 앉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옵니다. 자기 아내의 자리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을 더 사시면서 집사직분을 받아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천국을 가시는데요, 그 죽음 앞에서 저기한 모습을 보입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힘이에요? 그리스도와 당신의 아내와 당신 사이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난 이게 정말, 이 반도체가 살아있다. 이 반도체가 살아있으면 도체와 무도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흐른다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를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무지 플라스틱이라고 안 된다고요? 반도체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선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반도체가 있으면 무선으로도 통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있으면 우주선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비밀. 놀라웠게 우리는 이 반도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너 사이에 살아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을 뭘로 만들어야 돼? 반도체 같은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나가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아무리 외치면 뭐예요? 그들은 더 상처만 받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반도체로 가야 된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원리가 있어요. 왜 안 믿어요? 안 믿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반도체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못하는 끊어진 부도체 같은 저의 인생들에게 오늘 우리가 반도체로 갈 수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데요, 그들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칭찬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배고픈 문제를,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반도체 같은 나의 변화가 없으니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이 흘러가지를 못하고 막히더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가정의 가정 구성원들, 부모와 자식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 자매와 자매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에 우리의 뭔가 모르게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사이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라.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된다. 난 이 철학이 필요해요. 우린 나와 너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게 단순히 미움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끝내 반도체 같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만 역사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함께 승리를 이루게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요, 영혼 축제 주일이에요.
결석 없는 주일이라고 아무리 말해도요, 목자의 소리가 너무 무색하더라고요. 계획대로 가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 계획을 수정합니다. 최소한 내 교회로서, 내가 소속된 나의 교회, 정말 내 교회는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기 하나밖에 없다고 믿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다른 영혼 못 데려오더라도 내 영혼이라도 데려다 놓을 수 있어야죠. 난 축제 주일 때마다 한켠에 섭섭함이 있어요. 한번 좀 내 자리라도 좀 지켜보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까지 12주 동안의 기회를 주었어요. 사랑의 방법도 함께 나누었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섬겼고, 반도체로 섬긴 거였잖아요. 이제 그들을 한번 나하고 나를 사랑하거든, 나를 인정하거든 하면 나하고 한 번이라도 같이 가봅시다. 다음 주에는 내 옆에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좋은 축복의 축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님과 나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우리는 최후 승리를 이룹니다. 기도하시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부부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부부 사이의 사랑의 유무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며 그 방향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 직장과 사업과 돈, 자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부부 사이에, 가정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반도체 되신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부부 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